어떻게 도전받고 또 어떻게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군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는 책을 여러 소개할 수밖에 없겠네. 안 읽어봤으니까. 그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심리학의 여러 가지 현상, 법칙들을 총 75가지라는 그 가지수를 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해서 쓴 책입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하냐면요. 이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라는 책 안에 요나 컴플렉스라는 법칙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이거를 제가 알게 돼서 좀 소개를 하고 분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법칙이 뭐가 있습니까? 심리학의 법칙에 대해서 잘 관심 별로 없으시나요? 머피 법칙이라든지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머피 법칙은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잘 될 거라는 최면을 걸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야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최면을 자꾸 거는 거죠.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머피 법칙은 뭡니까? 원래도 안 되는 거죠.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것을 법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의 요나 컴플렉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컴플렉스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나 봐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런 법칙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성경에 있는 요나를 갖다가 붙였는데 아마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를 만드는데 결국은 요나가 오늘 만문 말씀에 나오는 그 성향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심리를 구별해낸 거예요. 어떤 심리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심리를 요나 컴플렉스 이렇게 메슬로라는 학자가 정리를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심리인데 어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고 산속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도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오늘 요나를 성경에 갖다가 붙여서 요나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공의 기회를 잡는 것만큼 그만큼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의 어려움들이 뭐냐면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물론 성공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만 실패가 안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확률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냥 안 될 거야. 그냥 돼도 실패할 거라는 마음에 기대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4명 가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심리 상태를 이 메슬로 학자가 요나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법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기회가 주어지죠.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24시간의 시간을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일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포기하자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포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독일 방송국에서 누가 미래의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관문을 통과해서 돈을 주는 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이게 지나가는데 최종 관계 1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걸고 단계를 거쳐 가면 상금을 주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전하고 포기를 했냐면 10만 원 정도만 달성이 되면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 안 가고 10만 원까지 가면 포기하겠다 라고 해서 포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원래 이 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만 원까지 성공했더라도 그 다음 단계 50만 원을 도전을 해가지고 실패하면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상금이 안 돌아가는 거죠. 다 받을 수가 없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만 원까지 됐어. 내가 문제를 풀었어. 야 됐다. 그래서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그냥 갈래요. 그러고 가버리는 거죠. 몇 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서 100만 원까지 도전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레마라는 청년이 100만 원에 도전해서 성공을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이 100만 원을 타게 된 그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심리학자가 그 사람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도박성이죠. 도전을 하고 안 되면 그냥 빵건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전을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자 10만 원 성공하셨습니다. 자 50만 원 가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가겠다. 도전하고 마지막 100만 원 도전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 할래요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메스로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50만 원, 100만 원에 도전할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떤 지식을 많이 요구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문제가 아니었대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도전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만 원을 달성하고 나서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과연 내가 50만 원을 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도전하는 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쪽에 선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요나 콤플렉스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들을 더 방해하고 스스로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더 큰 손을 입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자꾸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제로 말미암아 결국 지식이 많아도 이렇듯이 그런 심상태에 갇히게 되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결국은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연합 콤플렉스에 우리에게 시작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심리에서는 더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도 있다는 것을 이 콤플렉스를 통해서 이 저자가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냥 숨고 싶어. 그냥 안 되니까 더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를 이렇게 학자가 연구하는 것에 갇혀서 우리를 평가하고 가둬둘 것이 아니라 오늘 연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연화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연화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 에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쭉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호세아, 아모스, 이스라엘, 연나는 특별히 아수르의 복음을 증거한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부분 저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연나를 어디로 가라 그러죠? 어디로 가라고 설명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갔죠. 어디로 갔죠? 연나가 어디로 갔죠? 네, 제가 먼저 대답할게요. 질문을 하니까 답을 안 하는군요. 네, 다시스로 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한 선지자고요. 특별히 요나가 이 사명을 받을 상황 가운데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요나서가 쭉 이렇게 사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미션을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이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서 선포할게요 라고 갔던 것이 아니라 뭐야? 자신의 원수인 아수르 그것도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전파라고 회개하는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냥 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나가 한 행동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적국이고 원수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온갖 음행이 가득한 그 아수르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요나의 인간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할 수 있죠. 인간적인 면에서.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던 거예요.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닐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요나가 3절 말씀에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재밌던 게 뭐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 아니 마침 보니까 왼쪽으로 가는 길이 열렸네. 그 길을 가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커요. 우리가 한글로 이거를 읽어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되고 그것에 결단을 해야 되는 불구하고 마침 그 다른 길로 가게끔 나를 인도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럼 맞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당연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가 뱃삭을 내고 배에 올랐다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가 잘 갑니까? 배가 다시스로 딱 도착해서 야 나는 이제 자유로웁니다 이렇게 자유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갔던 그 길들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물고기를 통해서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3절로 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여호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 맺더라. 그 여호와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하나님이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요나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나고 사명감 있고 힘차게 여러분 이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을까? 그렇게 외쳤을지 안 할 것 같아요. 개미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 40일에 니네 멸망해 들으면 말라 마라 이런 식으로 아마 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몸으로 행동을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동의하지 않아. 야 얘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할까?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을 보면 됩니다. 사흘 동안 걸어 니느웨 성에 도착한 이것은 딱 하루만 말씀을 증거하고 또 멀리서 거기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지켜봐요. 요나의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 예배에 왔어요. 그냥 앉아있어. 동의는 해.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결단이 없는 모습이 요나와 또 저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아! 수없이 들었어 요나. 말씀 내가 누구보다 그거를 잘하는데 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우리 혹시 부정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요나와 다릅니까? 나는 요나와 결국 그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난 예배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어. 그러나 내 마음엔 동의하지 않아. 난 그걸 인정하고 믿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나는 없다니까. 그냥 말씀인 건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액션 취하는 것처럼 보여주자라고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랬을 때 오늘 요나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행동하는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죠. 마지막에 요나가 그들이 회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돕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라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당연한 반응일 수 있죠. 자신의 순종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상황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라고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민족들 그 아수리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나누게 되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요나는 보지 못하고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도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난 할 일 다 했는데 나 할 만큼 했어. 우리 아들 그러잖아. 저도 목사였지만 예배 드렸어. 말씀 선포했어. 별로 안 돼. 그럼 되지 뭐. 난 할 일 다 했는데 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목회자로서 괴로운 게 그거예요. 저도 할 만큼은 하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어떤 반응들이 내 스스로 가운데 피드백이 되지 않고 내 스스로도 그 말씀에 정말로 결단과 새로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좌절해. 에이, 연합 컴플렉스 하지 마라.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해도 변화도 안 되고 뭐 해도 그때 그대로인데 뭐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엄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아니 말씀 들어도 뭐 별거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혹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공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야 예배 드렸는데 기쁘고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과 더 거룩한 관계가 나아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휴 그래 예배 드렸지 또 한 주 힘들겠지 라는 더 막연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여러분이 혹시 쌓이지는 않습니까? 요나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혹시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점검해 보게 됐어요. 오늘 4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과 4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 나오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멀리서 자 니느웨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굴을 통해서 요나가 시원함을 느끼죠. 벌레를 통해서 그 박농굴을 다 갉아먹어버리고 뼈약 붙어서 이제 막 힘들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원망하죠. 죽여달라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나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시험을 주세요. 시원하게 내버려 두지. 그 벌레 보내가지고 박농굴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이 뼈약 때 저를 이렇게 좀 방치하시나요? 라고 요나가 죽여달라고 생떼를 부르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야 요나야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내 마음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과 은혜를 누릴 것처럼 저 아수르 원수이고 죽어마땅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처럼 내가 그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나한테 있는지를 네가 왜 모르니? 정확히 숫자를 얘기하시잖아요. 12만여 명 가축도 많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책망하시죠. 저한테도 똑같이 물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사명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데 너는 여전히 안 돼. 안 될 거야. 그런 부정한 생각들 그냥 하지 않으면 더 실패하지 않을 거니까 아예 시도도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스테이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라고 나한테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나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요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꾸 포기하거나 실패하고 낭망한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오겠다는 확신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 도전하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잘 아시죠? 요셉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그를 앞서 보내신다. 요셉이 스스로 고백해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형들이 치기 질투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그 자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요나를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롭게 결단하며 나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심판과 또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연화를 통해서 그 대적 아수르를 향해서도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특히 연화를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가 연화가 아닐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 믿음 사람 가운데 혹시 예배 자리에 어떤 자리에 서 있다면 다시금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